우리는 다시 피어오른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해에 표어로 주셨습니다. 말씀의 생기, 기도의 향기, 전도의 온기, 다시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 눈으로 여러 가지 모습,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해는 더 힘있게 피어오르는 것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피어오른다, 피어오른다 하는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향기가 피어오른다, 물 안개가 피어오른다, 꽃이 피어오른다, 얼굴이 피어오른다. 얼굴이 여러분 싹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어오른다. 행복이 피어오른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계천의 모든 가족들 영혼과 육체가 아름답게 피어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하시는 일터, 자녀, 모든 산업이 풍성하게 피어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이 말씀 새해 첫 주일 말씀인데 잘 여러분 가슴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피어오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피어오르게 하시겠다. 황무지 같은, 본래는 피어오를 수가 없는 자예요.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다시 피어오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절 2절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십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성지순례하면서 광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땅을 봐도 그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 가능성이 없는 곳, 그 상태로는 그냥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이게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거기 어떻게 꽃이 핍니까? 100사람이면 100 다 거기는 꽃이 필 수가 없다, 개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성하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필 수 없는데 어떻게 피느냐? 필 수 있다. 제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굉장히 열이 높습니다. 말라 있는데 비가 올 때가 비가 가끔씩. 근데 비가 쫙 소나기가 뿌리면은 땅이 무덥기 때문에 순식간에, 오래되는 순식간에 아침에 오면 저녁쯤 돼서 다음날에 거기서 싹이 돋기 시작한다는 푸른색이. 싹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쫙 자라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서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하게 변한다, 피어나는 것은 그 땅에 나무가 몇 그루 세워지고 꽃이 몇 개 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꽃을 갖다 꽃이 폈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땅 자체, 그 사막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꽃이 피는가?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땅, 우리 심령, 우리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통째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진다. 그냥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좀 늘어나고 우리 삶에 입을 것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입니다. 영광 덩어리가 되는 것.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존재로,
그냥 땅에서 던져놓고 먹을 것 좀 먹다가 죽어라. 이렇게 창조하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것을 영광에 내는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학자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똑같은,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하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우리 전에 우리 소풍 갔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서울에 있는 여러분 이 하늘공원이라는, 그 우리 밥을 먹고 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이라고 있으니 너무 저도 애들이 어릴 때 거기 가서 캠핑을 해놓고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큰 숲으로 이 잔디가 깔려있고 꽃들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피어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너무 멋진 공원.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본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떤 땅이었는가? 이런 땅이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 난지도라는 거. 서울의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여기다 냄새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다가 더 이상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 산이었죠. 쓰레기 하치장. 거기에다가 흙을 트럭으로 수천 대, 수만 대를 갖다 부었어요. 흙을 갖다 붓고, 근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땅.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기뻐하고 꽃이 피는 이런 곳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광야는 인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그 불모지, 그 쓰레기산과 같은 그런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돈도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마음밭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이 산과 같습니다. 쓰레기산. 썩은 냄새가 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생산성이 없는, 겨우 그 속에서 뭐 후배 뭐 나와서 그런 곳.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음의 모습이라. 어떤 거 있습니까? 거기에 분노, 걱정, 욕심, 근심, 염려, 불평, 불신, 위선, 절망, 낙심. 그래서 이제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악취가 납니다. 악취. 본인도 악취를 알죠. 근데 한참 이제 중독이 되면 몰라요. 이게 악취인지 몰라요. 냄새는 나는데 다른 사람은 알죠. 악취가 나는 그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의 사막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대로 이게 그런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세상 사람들 그런 말만 하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거 냄새 나면서.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이야기 다 안 그래요. 누가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적당하게 이렇게 더러우면서 적당하게. 그게 진정한 기쁨을 모릅니다.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래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내가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고 또 이렇게 한번 가서 한번 애써보고. 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스스로 올가미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박타지로 울부짖으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사막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사막이 기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마음에 비가 내린 거, 소낙비가, 사막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땅이 변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왜 마음이 끓어요? 끓으니까 이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풀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홍수가 비가 내리니까 식어지죠. 다 식어져.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거칠고 메마른 마음이 흙으로 덮이고 백합화 피고 공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목사님이 수요일날 와서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마음이라도 한번 위로받고 가시라고 지금 소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인 실제, 계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설이면 여러분, 집에서 주무세요. 가서 그냥. 그게 100번 낫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가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산 건 아닌데 참 좋은 책이에요. 이게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이런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그래서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자기 수기를, 삶을 그냥 간증을 적은 거예요. 일본 사람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 이분은 황홀하다. 어떻게 해서 삶이 황홀한가? 유복한 과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쾌활한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청소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참 사랑했던 어머니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삶의 회의가 찾아왔다. 내가 산다는 의미가 없다. 18살 되던 해에 그래서 이제 삶을 마감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고 도쿄에 있는 신주쿠 역에 가서 다가오는 기차에다가 몸을 던졌습니다. 끝내려고. 그런데 안 죽었어요.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고 왼 손에 손가락 3개만 남기고 다 잘려나갔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도 또 잘 만나서 못 만났으면 죽었을 텐데 좋은 의사를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병원에 눈을 뜨니까 병원인 거예요. 자기는 죽었어야 했는데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안 된다. 나 죽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지 못하도록 다 가둬놓고 하니까 수면제를 잠 안 온다고 하나씩 모아서 이제 다시 자기는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살렸느냐고 원망을 하면서. 근데 그 병원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더라고. 그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 그대로 어떤 결점이나 약한 점이 있어도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살리고 싶다, 구원해주고 싶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전도자에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네코가 이 말을 듣고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도 그래. 이 사람이 뭐 나를 그냥 홀리려고 사기를 치려고 유혹하는 그런 말로 들렸다는 그런 말이 어딨나. 예수님이든 뭐 다변하고 야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한 번쯤 내 인생을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나는 이미 준비해놨다. 내가 넣은 이거 뭡니까, 이 수면제 먹고 죽으면 되니까 내가 한 번쯤 한번 내가 해보자, 걸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상하게 슬픔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슬픔이 사라지고 자기가 두 다리도 없고 팔이 하나도 없고 손가락 3개만 집어 남았는데 이제는 더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손가락 3개를 보고 그렇게 감사가 솟아나더라니. 내가 손가락 3개가 있구나. 밥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났다. 밥 먹고 싶은 생각.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 느껴지는 것을. 전에는 못 느꼈는데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아무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삶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2딸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라서 이런 거 못한다 그런 말 안 한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분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방에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늘 마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분노의 불이 펄펄 끓고 뜨거웠습니다. 늘 덜 받은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못 받았는가 덜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니까 나오는 것이 뭐죠? 원망입니다. 불평.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하고 이 상황이 곤란 늘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삭막한 사막 같은 삶.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려지니까 흙이 덮이고 식어지고 풀이 돋아난다니 나무가 잘 자라고 그 속에 막 다람쥐가 나오는 고라니가 뛰어노는 그런 공원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된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포로 생활 소망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말씀을 한번 다시 믿어보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순식간에 폭삭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인류 지금 세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데 전혀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최강대국 바벨론이 당시에 지금 미국과 비교도 안 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어떻게 뭐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좌파 정부 정권이 그냥 그 뭐 정권에 또 마음대로 맛에 맞게 법도 바꾸고 막 온통 막 나머지 국민들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듣습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막 끄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권한다고 난립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우파들은 나라 망했다고 막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았든지 뭐 부패하고 걱정하는 거 다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정권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의 교회에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대통령이 이끌어가면 대통령 잘 뽑아야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은 교회가 붙들면은 우리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피어납니다.
이 말씀은 망해가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너희는 다시 피어날 것이다. 다시 피어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독약이 들어간 것과 같아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예화할 때만 눈이 번쩍 떠졌다가 이 하나님 말씀할 때 계속 요거는 지금 이상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돼. 들려져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멘으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황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타락을 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상태였어요.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어른들은. 술을 안 마시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매일 밤만 되면 술 마시고 취해서 집에 들어 소리치고 상 둘러엎는 거예요. 난 어른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술 마시고 둘러엎고 소리치고 결국 막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또 막 심부름 시키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어릴 때. 인생이 저희 아버지의 그 인생은 정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요. 참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젊을 때 노력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학교도 잘 안 가지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안 풀리고 이러니까 이 마음에 막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 너무 이게 힘들게 가족들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도 하고 싸워요. 매일 싸워요. 동네 사람들하고 이 막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막 그래요. 힘이 그래 놓으니까 싸워서 이기는 다 싸우고 막 두드리 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정말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말도 못 붙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저런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은 안 해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른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사시나? 왜 어른이 어른답게 못 살고 저런 인생을 살아가나?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어른이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불쌍한 인생을 사지. 그런데 하나님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몸이 다 망가져. 다리 부러지고 허리가 다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였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하고 저는 말을 못하는 아버지. 병원에 이제 한번 제가 들린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병원에 갔다 앉아있다. 얼핏 아버지가 잠깐 병실 나가는 사이에 그 조그마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노트가. 그래서 제가 쫙 펼쳤어요. 마침 펼쳤는데 제일 앞줄에 두 번째 줄 읽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들어오시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덮었어요. 제가. 그 뒤에는 졸려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이분이 교회 종소리를 듣는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도 그 큰 종소리 땡땡 소리가 났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종소리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저 깊숙한 병실 구석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었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책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 구석에 옛날에 아버지가 가져다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박아 놨던 걸 다시 내서 성경책을 읽으셨다니. 말씀을 읽었다니. 제가 아버지 태어나시는 날 지금도 눈이 생생합니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때 하루에 3갑씩 새마을 담배를 피웠는데 얼굴이 시커맸어요. 목에서는 퍼른 가래가 늘 나왔어요. 근데 오는데 사람 천사. 물론 병원에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창백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 어떻게 나 막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정말 어떻게 얼굴이 완전 미소를 띠는 거예요. 저는 미소 띈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띠면서 상대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나는가. 술 담배 순식간에 다 끊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교회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부끄럽더라고. 우리 아버지 저런 사람이 나 교회 나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때 이분이 오시 그날부터 그 교회 전도사님 바로 결혼한 그 젊은 전도사님 얼마나 섬기고 사모님 온 교회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눈 뜨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되게 친절하게 좀 어떻게 사람이 좀 이상하다 좀 저기 좀 가짜 아닌가 뭐 좀 병들었다가 이제 좀 나았다고 이게 조금 무슨 이 가짜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입이 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모습이 변치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하늘 공원으로 변한다는 말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변하는 거예요. 피어오릅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부 학생들 여기 여러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난번 송구 영신예배 때도 그 밤늦게 저는 그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너무나 참 보기 좋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 예배 드린다는 거 뭐 잘 몰라도 상관없어. 잘 모르죠.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피어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풍성하게 피어오를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떡볶이 여러분 맛있지요. 떡볶이 주면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떡볶이 불 꺼지면 불 꺼집니다. 꺼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한참 부흥할 때 수가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어른과 아이들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눈높이로 교육을 한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다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뭐 그냥 그쪽으로 해서 여러분 그 뜻이 의미는 뭐 참 좋습니다. 그 눈높이로 이렇게 교육한다는 거. 그런데 같이 놀아주고 말이에요. 같이 농담하고. 여러분, 그 눈높이로 말씀을 가르치고 눈높이로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가는 거예요. 눈높이로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다 망했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학교가 완전히 지금 몰락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더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핑계로. 빛의 사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의 사무실. 레드, 블루, 뭡니까? 이 그린, 이 위색, 이 빛이죠. 하나님이 본래 만드지. 이 빛은 보탬, 세 개를 보태면은 한가운데가 흰색이 돼, 흰색. 아주 밝은 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걸 갖다가 이제 가산 혼합이라고, 가산이 된다. 근데 땅에서 사람 만드는 사무색이라고 세 개 사무색이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합치면 합친 부분이 어떻게 새카맣게 됩니다. 검정색이 된다. 감산 혼합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됩니다. 땅의 색깔, 그렇게 된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 이 세상의 것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굉장히 발전이 좋잖아요. 빨갛고 노랗고 좋은데 점점 어두워진다. 여러분 하늘의 색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누가 이런
피의 오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피의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꽃밭에 살아도 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심는다고 우리 꽃밭이 됩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심령 부흥. 그 심령 대부흥 운동.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아무리 황무지라도 다시 피어납니다. 빛이 날 것입니다.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시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가 다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하나님이 극복해 주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극복하게 된다.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장애가 그대로 있으면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 근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을 때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변할 그날,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이것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한 손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겁내는 자들에게 부시어라. 마음에 심리적으로 고쳐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는 다시 피어오른다. 말씀의 생기, 기도의 향기, 전도의 온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피어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점점 환하게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부흥의 불길이 강하니까 사자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식어지면 사자한테 물립니다. 인간이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세상 방법에 매달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방법, 내 수단, 안 됩니다. 안 돼요. 뺐습니까요? 안 됩니다.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보다가 자기 넘어져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광야 같은 심령, 황폐한 사막 같은 척박한 마음, 원망, 절망, 불평.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환경, 현실을 투덜거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투덜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모습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투덜거립니다. 불쌍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 실패해서 겁나는 것은 그건 비난이지. 그러니까 실패해도 된다는데, 하나님이 실패해도 괜찮다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여러분 이 겁날 게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니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퍼도 피곤해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이 좀 아파도 저는 다리 질질 끌고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경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다 살피시고 다 약속을 지키시며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2020년도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손앞길을 마음껏 받아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어두운 것 슬픔 사라지고 메마른 땅에 물이 솟고 못이 되어서 백합화같이 멋지게 다시 피어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